오늘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일어난 아수르, 즉 아시리아가 이제 블레셋 땅, 즉 지중해 연안과 애굽, 즉 이집트까지 점령하려고 세력을 펼치던 때입니다. 이때 호세아는 초반기에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면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다가 아수르의 세력권에서 벗어나고자 나중에 애굽의 편에 줄을 섭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고 호세아는 애굽의 도움을 구했으나 이미 애굽은 도울 힘이 없었고 3년에 걸친 처절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결국 BC 722년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고 북이스라엘은 호세아를 마지막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2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하고 평가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으나 역대기서나 호세아서를 참조해 보면은 첫 번째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 제사를 회복하고 북이스라엘을 초청을 했을 때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이고 또 아수르에 의해서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빼앗겼을 때 다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에 다른 이스라엘의 왕들에 비해 조금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이 호세아 한 사람의 죄로 인한 결과라기보다는 지난 200여 년간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바랐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끝까지 외면한 결과라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왜 결국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말았는가? 그 이유가 7절 이후에 쭉 나오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7절, 8절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십계명 제1계명은 넓은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지만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요. 하나님께 반드시 예배 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7절에 말씀하시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7장 16절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죄와 허물투성이인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흠없는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만 가지는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가 험한 세상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예배를 받으실 오직 한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배하는 대상으로 인해 자기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물질을 숭배하면 물질 만능주의자가 되고 자아를 숭배하면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속의 역사는 인간이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사실과 이 잘못된 예배를 하나님께로 되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성취의 기록입니다. 오늘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아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나중에 유다도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왜 우리가 망했나 철저하게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여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고 마침내 완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이 성경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불신자와 참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참 예배자를 알게 하고 우상을 찬양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저들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입술로 바뀌게 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속은 인간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마귀의 유혹에 속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가 먹음직하게 보였습니다.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보이는 것을 예배하고 섬기는 순간 그들에게는 저주와 고통과 죽음의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부터도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문명을 발전시키고 생활 문화를 화롭게 만들어 주어도 그것으로는 어떤 사람도 마음에 참된 만족을 얻거나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참된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드리는 이 새벽 예배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승리의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 저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우리가 이제 그 피를 힘입어 담대히 예배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리고 오염된 예배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찬양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저들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입술로 바뀌게 하는,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배자로 바로 서고 전도자로 쓰임받게 그런 오늘 하루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